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예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정리한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예요. 한 권이죠. 역사서. 무슨 역사서냐면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교회는 먼저 그 이전에 예를 들면은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중심, 열두 사도 중심,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총 28장인데 이 중에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구분하죠. 두 단락으로. 그래서 여기는 어느 교회가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지금 이제 튀르키아 지역에. 예루살렘이 교회가 중심이고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1장에서 12장까지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죠. 베드로이고, 베드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한 겁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한 거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가게 됐다. 이방 지역인 로마 지역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핵심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태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해요. 근데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근원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사도행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하신 말씀처럼 그 베드로라는 반석, 즉 신앙 고백이죠. 그 말씀대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교회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1절에 다 같이 시작. 자, 오순절날 동그라미 놓으시고, 오순절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총 몇 명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말씀이 3절인데, 거기에 되면 누가 성령 충만 받냐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 세울 때 그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55절이 7장의 핵심 구절인데, 거기에 되면 누가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1절 보세요. 9장 31절에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우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의 결과 어떻게 됐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동시에 뭡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세요. 37절에. 자, 37절에 시작. 네. 거기에 보니까 뭐에 찔려? 마음이 뭐예요? 찔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나를 이끄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뭐에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뭐에 찔렸죠? 말씀에 찔린 거야. 말씀에 찔린 거예요. 말씀에 찔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뭘 막고? 귀를 막고, 자기들의 귀를 막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중간중간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들으라, 그 다음에 듣고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잠언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잘 듣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뭐예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사실은 50% 이상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해 나갈 일인 거죠. 그러나 일단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50%는 된 거야. 거기에 이제 더위도 만나고 뭐 풀도 나고 할 때 이건 우리가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찔려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례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레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1절을 보세요. 41절 시작. 할렐루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이나 더하 3,000명. 그러면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명이 됐다? 3,000명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채워져야 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요즘 우리 블레싱데이를 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이번에 강권해서 눈치 보지 말고 사정 보지 말고 사정 봐주지 말고 이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면 강권해서 그게 이 사람을 복받게 하는 거니까 잘되게 하는 거니까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거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강권할 만하잖아요. 강권해서 믿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가득 채워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채워진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 대형교회 사람 숫자가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싸가지라고 하죠. 싸가지. 네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만 하시는 분이 있어. 이 바다가 중요한 거예요. 바다까지 해야 돼. 바다. 예. 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예요?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원래 원문상에 보면 오로지가 다 있는 거야. 이 앞에. 예. 그러니까 이 말들을 끌고 가는 게 오로지예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들은 다 뭐가 끌고 간다? 오로지, 오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이 크리스찬들이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이 교인들이 오늘날 대형교회 모여서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이 사람들이 감당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은 여기 사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예요. 사도들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은 단수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가르침은 뭐예요? 딱 하나,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25셀이 있어도 그럼 셀 리더가 25명일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 복수와 단수를 구분 못해서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똑똑한 척 하느냐고, 제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디서 책을 읽은 걸 가지고 가르치는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리더들이 좀 다른 성도 앞에서 이렇게 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한 거를 가르치는 것보다 어디 가서 듣거나 어디 가서 받거나 그거를 은근히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영혼을 나중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단히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단단히 붙어있다.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 단단히 붙어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어있다라는 뜻이죠. 붙어있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충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단단히 붙어있어. 단단히 붙어있어.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붙어 있어야, 그래야 교제가 되고, 교제가 있을 때 서로 떡을 떼게 되고, 이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말씀이고 끝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말씀을 이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따로 공부한다고 해서 따로 국밥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교제한다고 그냥 모여서 우리가 희희낙낙거리고 이런 걸 교제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교제를 그냥 모여서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런 거를 교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 개념이 아니에요. 그 교제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근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한 자가 교제로 이어진다? 연결된다? 단단히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는 성도들이 오후까지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셀 나눔. 그게 뭐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제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제를 예를 들면은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막으니까 또 성도들에게 싫은 거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실 세상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에 단단히 붙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셀 나눔에 참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교제를 나누는. 제가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요즘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교제가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셀 모임 통해서 막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말씀에 붙어있지 않는 성도는 셀 모임 때 목사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거기에서 서로 위로도 하고 그 자리에서는 서로 다 뭐예요? 다 이해도 하잖아. 다 이렇게 격려도 하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살라고. 그 상태로. 그거 벗어나지 말고 셀 모임 나눌 때 상태로 그대로 가라고. 그걸 가지고서 살아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다시 마귀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살면은 마귀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교제가 코이노니아라 그래.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교제 또는 다른 말로는 사귐이라는 말이죠. 자, 이 교제 사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을 이해를 해야 돼. 이 요한이 교제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요한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민망한 표현을 써요.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 그래.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 그래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뭐냐면 요한 1, 2, 3서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다 뭐예요? 사귐 얘기야, 사귐.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교제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지금 이게 어떤 뜻이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빠뜨렸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자, 옆에서 말하면 들릴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죠? 손만 뻗치면 다쳐. 그죠? 그거 보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거라고. 동행. 이 동행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동행이라는 말이 아름다우니까 동행이라는 말을 써요. 주제가 또 동행이야. 그런데 해석을 들어보면은 세속적이야.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동행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단순히 예수님과 걷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과 걷는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볼 때 인생은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걷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관점에서, 즉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큰 일, 작은 일이 어떻게 된다? 어떤 건 크게 느껴지고 어떤 건 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뭐예요? 그게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누구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 밑에서 보니까 빌딩이 높고 작고 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 비행기 타면 어때요? 다 점으로 보여. 그냥 63 빌딩도 점으로 보이고 다 점으로 보여. 모든 게, 사람도 점으로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그게 뭐다? 동행이다. 동행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내 옆에 있는 분,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으면 내가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게 먹었으면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아유, 이거 목사님 좀 사드려야지.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응?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막 이런 사람도 보면은 꼴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나서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러면은 날짜 거기서 잡는 거지. 상에서. 그래요, 같이 갑시다. 성도님 가정회에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되잖아. 목사님 어디 가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꼭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얼마 전에 오평종 원사님이 이렇게 일을 잘해서 좋은 일이 있다고 안산에서 제일 비싼 데 가서 집사람하고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기도가 그냥 나와.
생각나고. 예? 여러분 그 정도 돼야지. 근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좀 용돈을 더 줬으면 참. 그거는 다음번에.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용돈이 좀 필요한 게 여러분들 철야 때 나오고 뭐 이러면은 집집마다 통닭 하나씩 보내주고 싶어. 근데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 못하는 분도 많아요. 이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또 얻은 것을 또 자기가 쓰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의 종에게 주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여러분 목사한테 주면 그 목사가 입마이 폭행하지 않습니다. 다 나눠줘요. 다 그 생각하는 거. 언제 수요 예배 때 특세 때 뭘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줘도 전혀 여러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물 위에 식물을 띄워라. 그걸 여러분들이 다 먹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세요. 그냥 성경대로 그냥 딱 감동이 오고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로 끝나게 하지 말고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고 내 가정의 역사가 되게 하고 내 사업장의 역사가 되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적어도 있어야죠,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 이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3절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귐 교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거야. 예수님과 깊이 사귀. 두 번째로는 성도와 깊이 사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성도와 깊이 사귀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걸 뭐예요?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면서 이 교제의 핵심이기도 한 거예요.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이 무엇이냐면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 와도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세상이 그러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막 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탓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탓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다를 또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꾸짖고 잠잠하라. 놀랍게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바람 때문에 무서웠지 우위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뭐예요? 책망을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자꾸 자기가 답을 정하고 와.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죽이고 싶은 거죠. 그게 돌로 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 응? 딱 나와야지 이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든 큰 바람을 만나든 작은 바람을 만나든 작은 풍랑을 만나든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 동일한 건데, 큰 풍랑 만났다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고, 큰 문제 만났다고 이제 죽게 됐다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호들갑 떨고, 왜 그런지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책망을 하셨다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에서 잠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잔뜩 있는데도 잠 퍼질러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잠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자야 되냐? 어? 예수님 곁에서 자야 돼. 교회 와서 주무셔야지. 에? 집에서 그냥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교회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여러분 여기서 이불 싸가지고 와가지고 주무시면서 예수님 곁에서 잠을 자야 돼. 그럼 그거 말해주는 거지. 뭐 예수님처럼 나도 뭐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좀 오래 머물고, 너무 머무는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제가 예배라도 붙잡아 놓는 거야. 말씀으로 막 붙잡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30분 설교하면 목사가 제일 편하지 뭐. 근데 뭐 1시간씩 막 하면 여러분 목사만 힘들지. 생각해봐. 30분 준비하려면 그 시간이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참, 30분 준비하는 거는 어마무시하지. 근데 1시간 준비하는 거는 더 어마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은 30분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문울리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어렵게 오셨으니, 힘들게 오셨으니, 식사도 못하고 오셨으니, 잠도 못 자고 오셨으니, 피곤한데 오셨으니 붙잡아 놓는 거지. 여러분 거꾸로야. 밥도 못 먹고 왔으니 일찍 끝내주세요. 피곤하니까 일찍 끝내주세요. 전부 육의 생각, 짧은 생각. 그러나 저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죽으러 가는데 잘 가라고 여러분 하면 되겠어요? 진짜 부모, 참 부모는 뭐예요? 너 지금 가면 죽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 붙잡아 놓는 거야. 붙잡아. 에? 이 심정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이해를 해야 제가 귀한 줄 안다고. 이해 못하면은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때려잡으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는 거야. 교제 핵심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기쁨. 믿습니까? 주님 곁에서 잠잘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진정한 평안, 기쁨.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그냥 주님 곁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생 천국이 뭐겠어요? 그냥 주님 곁에 영원히 잠자는 거 아니야?
어? 잠잔다는 게 꼭 뭐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쉰다는 개념이잖아요. 잠잘 때 모든 게 다 회복되잖아. 오늘 엄청 열심히 일하고 오늘 막 잠도 못 자고 이랬어도 잠자면은 그 다음날 잠자면은 놀랍게 회복력이 엄청나. 잠 못 잔 사람 봐봐. 눈 시뻘게 가지고 막 제정신 없고 막 있는데 잠자면은 그러니까 머리 대면은 주무신다는 분들 있지. 축복이에요. 머리 대고 머리 위에다가 베개 올려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 특별히 이제 갱년기 잠이 안 와. 새벽에 자다 깨고 그리고 괜히 나가서 막 그냥 물 마시고 들어오고 갱년기요. 지나가. 근데 그거 뭐 지나가. 자는 게 축복입니다. 잠 잘 자는 게 축복입니다. 잠 잘 자는 거 보고 아이고 인간아, 예? 잠만 그렇게 퍼질라자 하지 말고 아유 축복 많이 받았네. 하루 종일 자면 그거는 두드려 패야지. 그거는 제때 자서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서 일찍 일어나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잠을 줄이는 방법.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이야. 제가 생각할 때 잠은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3시간, 4시간 이상 자면 게으른 거야. 네? 게으른 거야. 그 언제 책 읽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해? 생각해 보시라고. 고개를 자꾸 갸우뚱갸우뚱한데 사람의 말로 맞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진짜 신사적이더라고. 제가 데살로니가를 갔거든요. 신사적이야 사람들이.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벌써 신사적이야. 베리아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신사적이야. 이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인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은 안신사적인 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떡을 뗐다 그랬잖아. 떡을 뗐다. 여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쌍투스. 이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만찬. 성만찬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응? 벌써 봐봐. 이게 옛날 습관 못 버려가지고 포도주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의 순서도 맨날 떡과 포도주인데 왜 포도주가 먼저 생각나냐고. 지금 이쪽 누구야? 포도주 얘기한 사람. 유영희 권사인가? 앙숙이야.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자, 뭐와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라고. 자, 떡과 포도주. 이게 왜 떡과 포도주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떡하고 포도주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 주식이면 하루에 몇 개 먹는 거야? 지금 5개라고 얘기했잖아. 3끼지, 3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사유가 피의 개념이 뭐죠? 예수님의 사유가 피잖아.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이걸 성만찬을 통해서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밥 먹을 때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뭐 성만찬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나눠주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이 뭐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그럼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하고 국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우리가 국을 먹을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그러면 날마다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겠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뭐다? 떡을 떼는 것이다. 쌍투스. 성만찬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특징이 뭐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죠. 잠들어 있었죠. 잠들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씀 안 듣고 잠들어 있는 사람, 꼭 잠을 자야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듣고 딴짓하는 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많아요. 많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한 1번에서 4번까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루어지면 연결되는 게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게 뭐예요? 이걸 끌고 가는 힘이라고 했죠. 1에서 4번까지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되는 역사, 그게 뭐냐? 네 가지를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 설명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이게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 멋있지,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럼 뭘 돌아가는 게 뭐라는 건 설명 안 해. 뭐 설명이 없어. 이런 건 안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거,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데, 그걸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인데 4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나눔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는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몇 절이죠? 46절에 보게 되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46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 47절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슨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 또는 원형 복구. 아시겠어요?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다. 그럼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뭘로 나타났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전자의 손을 얹는 날이라.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믿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라. 교회는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 믿음을 회복했는데 교회에서 도대체 믿음이 빠지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 만나기가 어려워. 믿음 얘기하는 성도가 없어. 다 외적인 거 얘기해. 외적인 거. 그거는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원형을 복구해야 될 거는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아까 3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그 성도들,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도미티아누스죠. 이 도미티아누스가 나는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왜 로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 신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 신이 돌아올 때 밤에 돌아오는데 깜깜하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성도들한테 몸에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빨가벗겨 놓고 이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다 발라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다 끌고 나서 거리로 양쪽으로 해서 가로등 세우는 그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뭐 하게 해서 횃불을 들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너희가 떠나게 한 이 신을 들어오는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길을 밝혀라. 우리가 물려받은 이 믿음이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어두운 건데 이 세상의 지하로 들어갔다고. 더 캄캄한 곳으로. 그런데 그 더 캄캄한 그 지하로 들어간 그곳이 이들에게는 참된 안식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려받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값싸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나눔 공동체.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입던 거 갖다 놓고 돈 받고 팔잖아. 장사 속에. 그냥 차라리 그냥 헌금해 버리면 되거든. 그냥 헌금. 뭐 이렇게 일이 있는데 우리 헌금합시다 해서 헌금 딱 하면 된다. 이거 팔잖아, 입던 거 이런 거 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팔았다는 얘기 없어요.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 옷이 없다 그러면 입던 옷도 벗어주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먹던 밥도 주고. 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거지가 없어. 왜? 부자가 다 내놓고. 부자는 뭐예요? 많이 내놓는 거지. 자기 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만큼 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걸 네가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예요? 가지고 선행과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뭐 투자하고 집 사고 막 부동산 하고 이런 거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살 만큼만 해놓고, 여러분. 그 나머지는 자꾸 흐르게 해야 돼요. 흐르게. 믿습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 흐르게 하라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만큼 하고, 또 반대로 나는 요거밖에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었고, 애초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준 거야. 어떤 사람은 숫자로 5를 줬고 2를 줬고 1을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타부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계획 세울 때 이게 보이지 않는 거를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계획을 못 세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은 계획을 믿음으로 세워.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어디서 이 돈이 다 생겼지? 어디에서 이게 끌어오지? 어떻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는 여러분 뭐 생명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근데 그게 다 물질에 묻어나. 뭐 부자 청년이 너 뭐 지켰냐 했더니 이거는 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다 지켰대.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러면 너 있는 것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다 믿음이 있냐? 그래, 믿음이 있대. 뭐 이제 있대. 그러냐? 너 집 아파트 오늘 당장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너네는 월세로 가라. 이러면 할렐루야. 순종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저부터도 없어요. 그죠? 안타까운 거지. 다 이게 지옥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옥 갈 운명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감당하고, 믿습니까? 기회를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 하나님, 이게 내 건 줄 알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널리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예배 공동체. 46절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는 패하기를 즐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을 나누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될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써야 될 게. 화장실에 가서만 힘쓰지 말고, 그거는 힘 안 써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될 때 힘쓰지 말고 모임에 힘쓰시고,
사랑하는 데 힘쓰시고 기도하는 데 힘쓰시고 할렐루야. 모여야 돼. 성전에 자꾸 모이고 성전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누가 오나 해도 없어. 어? 그래서 아이고 오셨네. 어이구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그러면 화장실만 들렸다 가버리고 물만 마시고 커피나 마시러 왔다고 커피만 마셔. 돈도 안 내고 그냥 커피만 마셔. 은혜야 다. 그거 발견돼가지고 그 안 낸 사람들 전부 지옥 보내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마땅히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옥 보내지 않고 대신 그 죄값을 낳은 부모가 죄지 하면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죠?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거는 좀 약간 순화시킨 거고, 예수 믿는 것들은 참 좋겠다.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이게 뭐야? 잘 몰라. 그리고 믿지도 못해. 우리는 뭐 하면 돼? 뉘우치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그 가룟 유다야 어떻게 됐어? 그럼 가룟 유다처럼 하면 돼.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돼? 속히 하면 돼. 지체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베드로처럼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삶과 뉘우친 자의 삶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어떻게든지 성전에 그냥 발이라도 들고 화장실이라도 들리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것도 은혜예요. 왜? 화장실 얼마나 많아. 그런데 교회 그 바쁠 텐데, 그 힘들 텐데 교회까지 와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교회 화장실을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응? 어떻게든지 하여튼 핑계대고 이유대가지고 교회에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드문드문 어쩌다가 한번, 이게 아니라 날마다 목표를 삼어 매일 내가 성전에 하여튼 문턱이라도 밟고 간다. 이래가지고 너무 바쁘면 차 앞에다 세워놓고 잠깐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가더라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이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문제들, 아픔들 다 하나님이 헤아리셔. 왜냐하면 목사도요, 성도들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왔다가 이렇게 갈 때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성도가 왜 이 시간에 교회를 왔지? 무슨 일 있나? 여러분, 사람도, 타락한 사람도 누군가 교회 왔다 가면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이걸 봐야 될 행동을 이렇게 교회 문턱을 밟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저 인간이 이 시간에 왜 왔을까? 내가 해결해 줄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 딴 거 있나요, 여러분? 마음 싫고 문턱이라도 이렇게 밟고, 아니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터치라도 하고 가고, 쳐다보기라도 하고 가고. 저는 여러분 교회인들 신방할 때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저기가 우리 성도 가게구나, 저기가 누가 사는 집이지? 지나가면서 저기가 누가 살지 하면서 이렇게 신방이에요.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구원 공동체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는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허수가 아니라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1000명이 모였어도 100명이 구원받지 못할 100명밖에 구원받은 성도가 없을 수가 있고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 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허수를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 정말로 진심으로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정말 말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믿습니까? 떡을 떼며 더 나아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몇 명이나 있는지, 저는 그거 보겠더라고요. 오늘 교회 가서 나는 그런 게 보여요. 타락한 저도 그런 게 보이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하고 얼마나 더 분명하고 얼마나 더 선명하게 얼마나 더 자세하게 이름 들여다보겠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서 제가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예, 주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구원받는 성도들로 이 교회를 채우겠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하는데 힘쓰고, 그리고 오직 나눔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드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신도의 수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